우리 성경 말씀 30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레위기 18장 3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지금 몸과 옷에 뿌리라고 하는 것은 제단 위의 피입니다. 사람의 피든 짐승의 피든 몸이나 옷에 묻으면 도저히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불특정한 모양을 이렇게 남기게 될 뿌림을 통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 제단에 흥건한 피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뿌린다고 하면 그 참 어색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이 피를 뿌린다고 하는 일은 세속적인 청결의 의미와는 전혀 맞지 않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에 있는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오늘 잠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물이라고 할까요? 하늘로부터 온 생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뿌려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만 합니다만,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은 방금 죽었던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이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러겠죠. 짐승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쳤다 이런 건 없겠죠. 사람이 훨씬 더 창의적 죄를 짓지요. 또 짐승은 신앙은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막 섬긴다든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파괴한다든지 하는 이런 몹쓸 짓은 짐승들은 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인간은 짐승처럼 무지할 때도 꽤 많지만은 적극적으로 의지를 발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참 인간이 짐승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짐승이 인간보다 더 거룩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양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서 또 온 사방에 양의 배를 갈랐기 때문에, 내장을 꺼내어 태우기 위해서 배를 갈랐기 때문에 제단에 피가 흥건할 텐데 그 피를 가지고 뿌렸는데 그거야 동의가 됩니다만, 오늘 성경은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 말입니다. 아니, 짐승이 뭐가 대단한 존재라고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사람이 거룩해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두어 번만 더 레위기를 생각해 보면은 무언가 피뿌림의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린 진짜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그 자식들에게 성경을 100번 읽어서 거룩해지라든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아서 거룩해지라든지,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사도신경을 1000번을 쓴다든지, 성경을 한 10,000번 정도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라고 하지 않고 방금 전까지 살아있다가 죽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니까 이 거룩이 타자적,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자신이 이렇게 노력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에 도달하고 싶어 하죠. 성불하십시오. 부처님이 되어가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불교는 허접한 이단들보다 월등히 탁월한 종교입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 바가 정말 큽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려는 건 얼마나 가치롭습니까? 그러나 불교의 정신에 무 없다, 이것도 저것도 없고 나도 너도 없고 고난도 고통도 없고 해탈의 경지에 서면 무가 되는데, 멋있는 말이지만 공허의 세계이죠.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아론의 아들들 보고 지금부터 예배당을 1000번 돌아라,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가 인정해 줄게 라든지, 오늘부터 고기를 먹지 말고 뭐 채소를 먹지 말고 밥을 먹지 말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라, 그럼 내가 거룩하다고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열심히 거룩을 위해서 뭘 쌓아서가 아니라 어문하게 죽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거룩해지는 이 방식이 굉장히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여기 뭐 소피를 한 톤, 1톤 정도 가져와서 여러분 갈 때마다 뭐 집사님 뒤도세요 하고 옷 등 뒤에다가 막 피를 쫙 뿌리면 여러분이 거룩해지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하여 피 흘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본문 속에서 능히 유추하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저기 피를 흘린다고 하니까 뭐 내가 칼로 내 몸을 그어서 내가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내 피를 보고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레위기를 보면서 금방 아니란 걸 아시죠? 제물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이는 내가 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제물이 없이는 나 여호와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 우린 죽으나 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제물이죠.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제물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죠. 제물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을 하려고 주의하는 언행의 말과 행동에 제어를 하는 정서적 동의도 사실은 제물이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둘이 그냥 말 그대로 맨 얼굴로 맨몸으로 맨정신으로는 예배가 안 됩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이는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피 흘리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읽습니다. 13절 14절 위로 올라가셔서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강력한 예화를 히브리서 기자가 들고 있죠. 레위기에 방금 읽었던 짐승의 피도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그래서 피 흘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제물이 죽어야지 피가 흐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여러분 사이를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피를 찍어서 너희들의 몸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너 피를 보고 6월절 그 애굽의 재앙, 마지막 재앙, 모든 첫 새끼들,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죽음의 신을 너희에게서 넘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그게 유월절인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가냐고요? 그 문 안에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찬송 백곡 불러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입술과 내 삶에 발라져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를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면 승부는 불가능. 아무리 착해도 착한 일 하다 지옥 갈 테니까 우리는 정면 승부 불가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도 뻔뻔하게 예수의 피를 바르고 나가야 될 줄 믿으면 한번 아멘해 보십시오.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고 레위기가 예고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어떻게 찍어 바를 것인가? 믿음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허리에 찔리신 창으로 인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영혼의 팔을 뻗어서 오늘도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린 피인 것을 내 믿음에, 내 언행에, 내 정신에, 내 불안한 마음에 찍어 바르는 것입니다. 오 예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제물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오 하나님, 나의 제물 피 흘리는 예수를 보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과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강단과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질병과 투병 여정에, 오늘도 내 병원의 이 침대에서 나 예수를 보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의 피에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뻗어 그 피에 적신 것을 여러분의 심령과 언행과 여러분의 삶에 바르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오늘 셋째 날 아침에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삶의 과거 완성형,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지금 죽어도 지옥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분도 없겠지만 아무리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도 사단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도 이 목사를 따라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예수의 피가 나의 피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으로 영혼의 구원은 영원히 완전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은 오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될 믿음의 피를 내 몸에 발라서 예수와 나와 특별한 인격적 관계를 가진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를 가진 첫 번째 만남만이 아니라 두 번째 만남,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시든지, 아마 그때는 휴거가 되겠죠. 하늘로 죽지 않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아니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서 있든지, 우리 앞에 주님이 두 번째는 눈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만날 주님을 기약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이지만 동시에 점검이고 두려움이고 사명의 점검입니다. 여러분, 회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자네 다음 주 화요일 날 9시에 내 사무실로 와서 자네가 준비한 것을 내게 브리핑하시게, 이렇게 대기업 회장님이 나를 콕 찍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 9시까지 그런 시간과 삶을 거기 집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보고해야 되니까. 수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중역들을 놓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내가 브리핑하는 것을 자기 사무실에서 다 보고 있고,
최종 결정권자인 회장이 자기 앞에서 이것을 브리핑하게 했으니까 그는 화요일을 주위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아마 화요일에 자신의 삶을 다 맞출 것이고 그 화요일이 오기 전까지 몇 번이고 자료를 점검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발표하는 것을 해보시고 시안을 장문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주님을 두 번째 만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두 번째 만남에 대한 기약이 없습니다. 말하면 가만히 듣고 보면 전혀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나이가 벌써 60, 70이 넘어가는데 대화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전혀 대비가 안 된 사람이 교회에서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번째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두 번째 만나는 날이 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천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갈아입으려고 걸어놓았던 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날 하늘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초인종 소리도 시계 소리도 핸드폰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전혀 보지 못했던, 그렇지만 믿고 있었던 그 자리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모든 하늘과 땅의 주인공,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발라부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주인공, 그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두 번째 만남이 있다는 것을 기억시키는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감격의 만남이 되는 믿음의 남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를 기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날에 눈과 눈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어린 양 노래 불렀던 그 피의 주인공,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 노래 불렀던 그 주인공을 여러분은 곧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표에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더 이상 가고 싶어도 해림교회를 물론 오고 싶지 않겠죠. 천국을, 해림교회 진짜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두 번째 만날 주님을 기약하는 아름다운 과정인 것입니다. 자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9시 회장실에 들어와서 브리핑하시게. 모든 초점이 화요일 아침 9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 번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만날 주님 때문에 말하는 거, 시간 쓰는 거, 사람 대하는 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 듣는 거, 목회하는 거, 자신의 삶, 이런 모든 면들이 정돈되어지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19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참 사도 바울의 이 예수를 만날 날을 기대하는 태도는 모든 면을 정돈하는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이 사도 바울은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노골적으로 솔직히 나 하늘 가고 싶다. 내 사명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는 있지만 얘들아, 내 진짜 하늘 가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늘의 맛을 조금 보여줘. 맛보기. 그 영화 보면 한 2분 3분 맛보기 하잖아요. 맛보기. 좋은 영화 보면 막 예고편 맛보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삼층천을 보여줘. 우리가 말하는 공간과 하늘을 넘어서 저 천국을 잠시 보고 온 바울의 결론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면 할수록 이 천국이 왜곡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진 말로 천국을 설명을 못하겠네. 이게 천국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구상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 천국 쓰레기통도 설명이 불가능한.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말 안 하겠다. 내가 천국을 말하니까 천국이 막 찌그러진다. 설명이 불가능한 곳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바울은 늘 천국을 소망하며 맛을 봤으니까, 늘 맛을 봤으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 강림하실 다시 주님이 내 앞에 2번 나타나실 때, 아까 말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휴거하겠죠. 뭐 그렇게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굉장히 보편적인 방식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든지 뭐 어느 쪽이든 똑같이 주님을 만나지요. 그 주님을 만나는 동안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모든 삶이 그 첫 번째 주님을 경험한 다메섹에서의 구주되심과 두 번째 주님을 만날 소망 사이에 그의 모든 삶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두 번째 그 주님을 눈과 눈으로 만날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치 회장님에게 9시에 브리핑하러 가는 사람이 그 전주를 보내는 것처럼, 그 전날을 보내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설레이는 기대,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주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랑의 주님을 만날 것을 기약하고 남겨진 삶, 내게 주신 아름다운 숙제를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해림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고난이 주는 말할 수 없는 소망에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이 많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오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뇌수막염으로 좀 어려움을 당한다, 혹은 뇌수막염보다 좀 더 심각한 것으로 의식 없이 초등학교 2학년이 또 기도 중에 기도하를 부탁하는 글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또 큰 병으로 또 다양한 아픔으로 기도하신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알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기도로 도와주라는 뜻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북한을 떠나서 이곳에 한 우리 교회 출석하는 130명의 우리 복음통일소망부 우리 세터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극동방송에서 직원들 예배를 또 인도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같이 자유롭게 기도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